제3리파이 봅시다. 이 3리파이 3장, 4장, 5절은 지도력에 관련되어 있는 장이에요. 이것도 재밌는 장입니다. 그래서 3장을 봐요. 3장 앞에 서문을 보면은 게다이엔톤 지도자 기띠안 하이가 레우코니오스와 니파인들에게 항복할 것과 그들의 땅을 바칠 것을 요구함. 네이코니오스가 기드 기토나이를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함. 니파인들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하여 제이라 헤몰라와 풍요 땅에 집결함. 이 부분 갖고 공부를 할게요. 이거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두 무리가 나옵니다. 두 조직이 나와요. 한쪽은 게다이엔톤, 한쪽은 게다이엔토고, 여기에 상반되는 여기는 이제 사악한 집단이 되고 이쪽은 의로운 집단이 되고, 여기는 이제 니파이 백성. 여기 이제 각각 지도자가 있습니다. 여기 게다이엔톤의 수령 지도자가 있고, 여기 니파이 백성의 지도자가 있어요. 대판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소문에서 게다이엔톤 살인 및 도적 전문 주종목이 그런 독특한 조직체 게다이엔톤 살인 강도단인데 그 수령 이름이 뭐라고 나와요? 거기 앞에 기띠아나이. 여기 적어볼게요. 어디 보자. 그 이름이 기띠아나이고, 니파이 백성의 지도자 대판사는 누구예요? 레이코니우스가 니파이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지명한 사람 이름은 뭐라고 나와요? 기드 기토나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기띠아나이가 전쟁에서 이제 패해가지고 전쟁터에서 죽게 돼요.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잇는 그 후계자 이름이 있어요. 후계자 이름이.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기띠아나이 다음에 후계자가 나옵니다. 제 4장 봐요. 4장 찾았어요? 4장 17절 봐요. 4장 17절 보면은 기띠아나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이은 사람 게다이엔톤의 후계자 이름이 나옵니다.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와요? 젬나라 이야. 그래서 적어볼게요. 이게 후계자가 젬나라 이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공부하는 건 뭐냐면 게다이엔톤 사악한 집단의 리더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쪽은 어떤 집단이 돼? 여기 사악한 집단이니까 여기는 의로운 집단이 되는 거예요. 의롭전의 지도자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집단의 니파이 백성의 지도자, 여기 대판사 누가 있어요? 레이코니우스가 있고, 레이코니우스가 게다이엔톤 도적단이 쳐들어오니까 지키기 위해 가지고 니파이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지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기드 기토나요. 그래서 각각 이 두 무리의 지도자를 공부할 거예요. 저쪽은
사악한 자는 기띠아나이와 젬나라이하고 의로운 집단인 리파이 백성의 지도자는 레이코니우스하고 누구예요? 기드기또나이. 이들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볼게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은 리더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우리는 요 3장, 4장 우정에서 리더와 리더십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 사악한 자들, 여기 사악한 자들이 쓰는 전술이 있어요. 사악한 자들의 전술이 뭐가 있느냐 한번 찾아볼게요. 경전에서 이 사악한 자들이 쓰는 전형적인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 3장 2절 한번 봐요. 한번 읽어봅시다. 최신한 자매님 3장 2절 한번 읽어봐요. 지극히 고귀하며 이 땅에 으뜸되는 통치자 레이코니우스여 보라. 내가 이 서한을 그대에게 쓰면서 그대들이 그대들의 권리와 자유라 생각하는 바를 지킴에 있어 그대의 굳건함과 그대의 백성의 굳건함으로 인하여 심히 큰 찬양을 그대에게 돌리노니 참으로 그대들은 마치 어떤 신의 손으로 지지를 받고 있기는 한 것처럼 그대들의 자유와 그대들의 재산과 그대들의 나라 곧 그대들이 그렇게 일컫는 바를 잘 지키는도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에 봐요. 지극히 고귀하며 이 땅에 으뜸되는 통치자 레이코니우스요. 어때 앞에 호칭부터 어떻습니까? 근데 레이코니우스를 기띠아나이가 어때요? 자꾸 띄우고 있죠. 진전성이 있는 몸보다 과연 그가 진정성 있게 이 말을 썼느냐? 보라, 내가 이 성안을 그대에게 쓰면서 그대는 그대들이 권리와 자유라 생각하는 바를 지킴에 있어 그대의 굳건함과 그대의 백성의 굳건함으로 인한 힘이 큰 찬양을 그대에게 돌리는도다. 어때요? 레이코니우스에게 보내는 이 기띠아나의 첫 문장에 어떻습니까? 지금 한껏 띄우고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보통 아첨이라고 그래요. 사악한 자들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이걸 세상적인 표현을 쓰면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장 5절 봐요. 이승명 의장님 3장 5절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서한을 쓰고 내 손으로 봉하며 그대들의 복리를 염려함은 그대들이 스스로 옳다고 믿는 바를 지키는 굳건함과 싸움터에서 모인 그대들의 고귀한 정신으로 인하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줄 보면 내 손으로 봉하며 그대들의 복리를 염려함. 정말로 진정한 마음으로 복리를 염려하는 거예요? 저 도둑단들이? 두 번째 거짓 염려. 속내를 감추고 있어요. 이게 사악한 자들의 특성들. 본심을 안 드러낸다 그런 말이에요. 3장 7절 봐요. 3장 7절. 윤기령이 3장 7절. 곧 달리 말하자면 그대들 스스로 우리에게 항복하고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의 은밀한 일을 입히고 우리의 형제가 되어 우리처럼 되라. 결코 우리의 노예가 아니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모든 재산의 동업자가 되라. 감사합니다. 어때요? 정말 그들하고 이렇게 흡수가 돼서 합병이 되면 하나가 되면 형제요 모든 재산을 다 똑같이 공동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동업자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거짓. 이건 거짓 약속. 특히 맨 마지막 그 7절 맨 마지막 부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재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재산의 동업자예요. 리파이 백성들은 땅을 갈고 곡식을 재배하고 가축을 기르고 해서 재산을 모은 백성들이고, 이 게다엔토는 주종목이 뭐예요? 여기는 자기들이 씨앗을 뿌려가지고 심소 일해가지고 거기서 곡식을 소출해가지고 결실을 맺고, 그리고 뭡니까? 그 가축을 길러가지고 이렇게 보존하는 자립 형태고,
이 게다연 톤들은 어떻게 해서 생계를 유지한 거예요? 약탈입니다. 약탈, 또 도적, 살인, 주종목이 그러니까 재산이 뭐가 있어 이 친구들은. 재산이라는 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자기 재산에 뭐가 되라고 그랬던 거예요? 동업자예요. 가진 게 없구만. 저거 뭡니까? 거짓. 결국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그들의 주종목, 그들이 야심, 그들의 본심은 뭐예요? 속내는 재산을 탐하는 거예요. 이걸 뺏는 거라. 이거를 약탈하는 거예요. 약탈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사악한 자의 특징은 뭐냐? 자신들의 이득만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는 걸 묘사한 거예요. 맨 마지막에 본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재산을 뺏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편지를 받은 르이쿠니우스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12절 읽읍시다. 진몰매 형제님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봐요. 이제 보라, 이 레이코니우스 통치자는 의인이었고 일개 도적의 요구와 위협에 놀랄 자가 아니었으므로 도적들의 수령인 기디안 하이의 서한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도적들이 그들을 치러 올 때를 대비하여 주께 부르짖게 하였더라. 참으로 그는 모든 백성 가운데 포고를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여자들과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양떼와 그들의 소떼 및 그들의 땅을 제외한 그들의 모든 소유를 한 곳으로 함께 모으게 하였더라. 또 그들 주위로 방어시설을 구축하고 그 견고함이 심히 커지도록 하였더라. 또 그는 니파이인들과 네이메인들의 군대 곧 니파이인의 가운데 헤아림을 받는 모든 자들의 군대를 수비대로 주위에 배치하여 그들을 살피게 하고 주야로 그들을 도적들로부터 지키게 하였더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의로운 자들의 지도력을 볼게요. 3장 12절 보면은 네이코니우스는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자라. 의로운 자라라고 묘사합니다. 의로운 자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일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러면 이 레이코니우스가 백성들에게 하신 지도력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 밑에서 도리어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도적들이 그들을 쳐들어올 때를 뒤에 뭐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쳐들어올 때를 뭐해서? 대비해서. 레이코니우스는 이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지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두 가지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적인 준비를 시키고 또 다른 하나는 뭐가 있어요? 다른 하나는 영적인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인 준비는 게다엔톤 도적단에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게다엔톤 도적단에는 없는 준비를 시킨다고. 그 준비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적인 준비가 있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준비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적들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레이코스라는 지도자가 백성들을 뭐 하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준비에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적인 준비가 있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준비가 있는 거예요. 거기 3장 12절에 어떤 걸 준비시켰죠? 맨 마지막에 대비하여 주께 부르짖게 하였더라. 적어볼게요. 이건 영적 준비에 해당되네. 3장 12절에 주께 간구하게 하는 거예요. 주께 간구하게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13절에는 뭘 백성들이 준비시킵니까? 포고를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여자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양떼와 소떼와
또 그들의 땅을 제한 그들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했어요? 한 곳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모이했더라. 여기 준비가 되겠네. 3장 13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여자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자녀들, 그 다음에 모든 소유. 이 모든 소유를 뭐라고 가르쳤어요? 레위콘에서 어떻게 지시했습니까? 그렇죠. 한 곳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함께 모으라고 했어요. 함께 모으라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여기 레위콘이오스는 전쟁을 대비해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의 여자들과 가족들, 그게 자녀들이 자녀들, 가족들이 되고 가족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어디에? 선지자가 여기 의로운 자고 그리스의 종이니까 선지자가 되겠죠. 선지자가 지시한 내용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한 곳에 어떻게 했어요? 함께 모으는 거예요. 이게 한 곳에 함께 모이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단합이라고 그래요. 단합. 유니티라고 그래요. 단합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단합할 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기적을 발휘합니다. 기적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단합을 통해 가지고 힘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힘이 극대화돼요. 단합을 통해 가지고 극대화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단합이 된다는 건 한 곳에 함께 모이는 거니까 하나가 되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가 되는 거. 이처럼 하나가 되는 걸 모세서 7장 18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모세서 7장 18절 봐요. 그래서 하용식 형제님, 모세서 7장 18절 한번 읽어봐요. 모세서 7장 18절. 그리고 그들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렇게 거하며 그 가운데 강한 자가 없었으므로 주가 그의 백성이 시온으로 돌아왔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 마음, 그 다음에 한 뜻으로,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의롭게 생활하는 거예요. 의롭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었어요? 가난한 자가 없었고, 이렇게 사는 자들을 총칭해가지고 여기서 모세에서 뭐라고 불렀어요? 시온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에 함께 모인다는 건 지금 시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온의 영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건 시온의 영이에요. 이 영은 하나님의 영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모으는 거예요. 집합시키는 거예요. 단합시키는 거는 전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 저기 악의 것은 뭐예요? 악것. 분리시키는 거예요. 격리시키는 거라고. 쪼개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돼서 모이는 거는 전부 시온의 개념이에요. 시온의 개념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의롭게 생활하는 자들이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이 가난한 자라는 거고 세상적 물질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가난하지 아니했고 영적으로도 가난하지 않았다는 뜻이. 여기서 가난하다는 게 꼭 물질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물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가난하지 않았다는 뜻이. 이거는. 자, 그러면 여기서 세상적인 준비로는 집합하라고 그랬어요. 집합하라는 거예요. 이거 네코니스가 집합하라고 그랬고 단합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또 봅시다. 또
14절, 다시 앞으로 가요. 다시 앞에 14절은 뭐가 어떤 여기 세상적인 준비에 해당하는데 14절은 세상적인 준비로 어떻게 했어요? 앞부분에 또 그들 주위로 방어 시설을 구축하며 그 견고함이 힘이 커지도록 하였더라. 그래서 맨 끝줄로 가요. 주야로 그들을 도적으로부터 뭐하게 했더라? 지키게 하였더라. 여기 보면 견고한 방어시설을 구축한 거예요. 견고한 방어시설을 구축하고. 그래서 맨 뒤에 어떻게 했어요? 이런 방어시설과 수비대를 보완해가지고 백성들을 지켰어요. 키프한 거예요. 키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이제 18, 19절 한번 볼게요. 제시하자면 18, 19절, 15절도 읽어야 되겠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줘요. 참으로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사신같이 너희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주께 부르짖지 아니하는 한 너희가 결코 저 게다이엔톤 도적들의 손에서 건져냄을 입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감사합니다. 이건 영적 준비에 해당되네요. 3장 15절. 3장 15절. 문장을 바꿔 쓸게요. 회개하고 주께 간구하면, 즉 돌이키는 걸. 주께 돌이키면 뭘 약속한 겁니까? 네? 안전을 약속한 거예요. 안전을 약속. 무사한 거예요. 보존되는 거예요. 보존되는 거예요. 보존되는 거예요. 이건 여기 스케줄 보게 되면 이런 영적 준비를 시킨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면 전쟁을 하더라도 안전을 약속하시고 무사해서 가족을 보존할 거라는 약속을 한 거예요. 저기는 어떤 약속이에요? 저 앞에는 게다이안톤들은, 여기는 거짓 약속. 이쪽은 성현. 회개해서 주님께 되돌아가면 전쟁대에 안전을 약속하신 거예요. 무사할 거라는 거예요. 보존할 거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영적인 준비를 시킨 거예요. 영적인 준비를 해서 그들을 보존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 19절 한번, 이승명 이제는 18, 19절 한번 읽어봐요. 기드기또나이의 특징이에요. 이제 모든 총대장들 중에서 으뜸이요 리파인들의 전 군대 총사령관이 임명되었으니 그의 이름은 기드기또나이더라. 이제 모든 리파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간악하였던 때를 제외하고는 계시와 또한 예언의 영을 지닌 어떠한 자를 그들의 총대장들로 임명하는 것이 관습이었나니 그러므로 이 기드기또나이는 판사가 또한 그러하였던 것 같이 그들 중에 한 큰 선지자였더라.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코니오스가 기드기또나이를 리파의 군대의 총사령으로 삼은 이유가 뭐예요? 여기 네코니오스가 리파의 군대 총사령관으로 기드기또나이를 지명한 이유가 뭡니까? 기드기또나이가 여러 선지자 중에 어떤 선지자였어요? 거기 여러분 지금 금방 읽은 부분에서 계시와 그렇죠. 큰 신앙하고 큰 선지자로 인해 가지고 계시와 예언의 영을 지니고 있어. 그래서 계시와 예언의 영을 지니고 있는 자를 총사령관으로 부른 게 리파인들의 관례였어요. 그래서 레이쿠니우스에게 지명을 받은 기드기또나이가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영감을 받아요. 그 내용이 20절, 21절, 22절이에요. 이 세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기드기또나이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그래서 21, 22 어디 보자. 앞에서부터 읽는 게 나을 것 같은데 20절부터 읽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3장 20, 21 세 절을 다 읽어볼게요. 어떤 계시를 받았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윤결현 형제님이 20절부터 23절까지 쭉 읽어봐요.
이제 백성들이 기도하에게 말하기를 주께 기도하고 우리가 산과 강야로 올라가서 도적들을 급습하여 그들의 땅에서 그들을 멸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러나 기도하가 저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금하시느니라. 이는 만일 우리가 그들을 치러 올라갈진대 주께서 우리를 그들의 손에 붙이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땅 한가운데서 스스로 예비하며 우리의 모든 군대를 함께 모은 다음 그들을 치러 가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를 치러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하신같이 우리가 이렇게 행하면 주는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니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제17년 말미에 레이코니우스의 포고가 그 땅 온 지면에 두루 나아가매 그들이 그들의 말과 그들의 병거와 그들의 육축과 그들의 모든 양떼와 그들의 소떼와 그들의 곡식과 그들의 소유를 취하고 수천 명씩 수만 명씩 행군에 나아가 이윽고 그들의 적에게 대항하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기로 정해진 장소로 나아갔더라. 감사합니다. 백성들은 여기 봐요. 지도를 이제 하나만 더 보면 되는데 이 백성들은 여기 게다이엔턴 도적단들에게 어떻게 요구했습니까? 저들이 쳐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뭘 요구했어요? 여기 기드기토나의 총사령관에게 우리도 싸우러 가자. 그런데 기드기토나이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이 먼저 공격하러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 대신 뭘 이야기했어요? 앞에 레이쿠니우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똑같이 지정된 장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곳에 모여 있으라 하셨습니다. 한 곳에 모이라고 그랬어요. 한 곳으로 단합하라고 그랬어요. 힘이 생길 거예요. 또 그분의 영이 함께 할 거예요. 이 약속대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면 안전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승인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드기토나이는 제일의 해물라 땅과 풍요 땅의 모든 백성들을 다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전부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2절 보면은 다 모입니다. 그죠? 다 모이는데 4장 4절을 한번 봐요. 4장 4절. 여기 다 모이는데 제3지파의 4장 4절 보면 거기 연수가 나옵니다. 몇 년치의 식량을 모으는 게 나와요. 몇 년치예요? 7년치요. 7년치의 식량을 어떻게 합니까? 비축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려 몇 년치? 7년치의 식량을 비축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게다이엔톤 도적단들이 니파이 백성들을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포위하는 거예요. 포위하는 거예요. 이렇게 포위한다 하더라도 몇 년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무려 7년을 버틸 수 있는 식량을 비축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준비로 식량만 비축한 게 아니라 모두 준비하고 가르친 거예요. 영적으로 준비한 거예요. 따라서 이 비축이라는 건 단지 세상적인 것만 비축한 게 아니라 모두 비축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뭐 한 거예요? 비축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죠? 7년치의 식량이라는 건 우리가 볼 적에는 문자 그대로 세상적인 준비만 눈에 보이는데 사실은 영적인 것도 이 지도자들이 가르쳤거든. 그러니까 비축한 게 세상적인 비축만 한 게 아니라 모두 비축한 거예요. 영적인 것도 비축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비축 프로그램 강조하죠. 김수사님 요즘 어떻게 강조합니까? 비축 프로그램. 1년치. 1년치. 근데 그 1년치 다 준비하라고 그러나요? 요즘에? 좀 힘든데 조금씩 하고 있어요. 조금씩 하고 있습니까? 왜냐면 북한 때문에 더. 그러네. 저 북조선 인민들 때문에 더 그러네. 그렇습니다. 그 비축 프로그램을 열심히 했는데 이사를 자주 가다 보니까 그 짐 된다고 열심히 또 퍼먹게 되더라고. 그죠? 그래도 비축 프로그램을 실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먹는 것만 비축하는 게 아니라 뭘 먹는 게 가르치면 모두 비축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비축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는 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기 약속한 게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고 그분께 부르짖으면 그분이 뭘 약속했어요? 안전을 약속한 거예요. 무사하게 되고 보존될 거라는 거. 여기 식량도 보존되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7년치도 비축을 했지만 7년치를 비축하는 동안에 모두 비축하라고 그런 겁니까? 영적인 것도 비축한 거예요. 그러면 7년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우리 구약 성경의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어떻게 해서 총리가 됐죠? 이 7년이라는 숫자하고 관련이 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어디 김자매님 뭐 기억나는 거 없으면 꿈. 바로가 꿈을 꿨죠. 그 꿈 혹시 해석하고 비축하라고. 혹시 기억하는 젊은이 있습니까? 그 바로가 꿈꾼 걸 요셉이 해석해가지고 총리로 승격하는데 등극하게 되죠. 박사님 기억하고? 네. 그 요셉이 원래는 어때요?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 채색 옷도 입히고 형들이 시기하고 실토해가지고 팔아버렸잖아요. 몇 살에 팔려갔죠? 7자고 관련 있는 거. 17에 팔려갔다고. 17에 팔려가가지고 총리가 몇 살이 됐어요? 30. 예수님이 성육을 베푼 나이도 몇 살이에요? 30이요. 13년 뒤에는 종으로 팔려갔지만 수직 상승해서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었어요. 그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가 꿈을 꾸죠. 아주 그냥 살이 통통이 오른 7 암소가 하숫가에 올라왔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큰 말한 아주 파리한 암소 7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앞에 살이 그냥 통통해 오른 암소 7마리를 다 잡아먹었는데도 여전히 그 깡마르고 파리한 암소가 어떻게 됐어요? 여전히 마르고 여전히 그냥 파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 꿈을 다시 꿨죠. 알곡이 아주 알찬 그런 곡식이 7개가 보였는데 어떻습니까? 잎사귀가 바싹마른 형편없는 이삭이 7개 나타나가지고 그걸 덮어서 삼켜버렸죠. 그 깡마르고 말라 비틀어진 7 이삭이 그 알곡이 곡식한 거를 잡아먹었음에도 삼켰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전히 그냥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그 꿈을 거포 2번 꿨죠. 그죠?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한 살이 통통한 7 암소, 결실이 알찬 7 이삭은 뭘 상징합니까? 그건 뭘 상징해요? 백사매. 앞에는 풍년이고 7년에 풍년이 7년 동안 이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깡마른 암소, 파리하고 마른 뭡니까? 이삭은 뭘 이야기해요? 7 이삭은 7년의 풍년이 이루어지다가 계속 7년이 이어진다. 뭐가 이어지는 거예요? 흉년이 이어지는 거죠. 근데 여전히 마르고 파리했으니까 풍년 때 있던 풍요로움이 남아난다는 겁니까? 하나도 안 남아난다는 거예요. 다 멸절한다는 거라고. 요셉이 바로에게 그 꿈을 해석하고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뭘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풍년이 되는 해마다 어떻게 하라고 제안했죠? 비축한데 몇 분의 몇? 5분의 1. 5분의 1을 띄어가지고 별도로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흉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비축을 방출하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온갖 사람들이 큰 돈을 가지고 살아올 터이니 수익을 낳을 거라고 지원했어요. 그 얘기 듣고 바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그래서 총리를 시켰죠. 그죠? 그때 애굽에 있는 모든 문무백관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한 사람이라고 선언한
바로의 말에 다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어요. 세상은 여기 있는 것처럼 게다엔 도덕단 마냥 세상적인 준비만 강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도 강조합니까? 영적인 것도 준비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영성과 관련이 있어요. 영성, 세상에 없는 거예요.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의로운 자라고 그러고,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뭘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언과 계시형을 갖고 있어요. 한 단어로 바꿨으면 뭐가 되죠? 영성이에요. 세상적으로 준비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모두 길러야 돼요. 영성도 길러야 돼. 하나님을 따르는 종,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성도 길러야 됩니다. 영성을 길러야만 전쟁이라는 도전이 들어왔을 적에 계시형을 받아가지고 이기 원했죠. 공격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 공격을 막으시니라. 너희들이 오로지 하나가 되어서 뭉쳐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들을 너희들 손에 붙이시고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 그런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7년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비추기라는 게 꼭 세상적인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 석도일 형제, 추운가? 추우면 에어컨 끄고. 어때요? 괜찮아요? 연주 어디 참을만 해? 추우면 손 들어. 어? 괜찮아? 아니, 또 이게 영을 넣기 위해서는 따스해야 되는데 갑자기 또 동태들이 될까 모르지. 자, 이제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조금 더. 왜냐하면 7년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단지 세상적인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또 봐요. 또 어디를 보는가 하면은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석도정진님이 25절, 26절 두 절을 쭉 읽어봐요. 3장 25, 26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적을 대항하여 스스로 방비를 강화하고 한 땅에서 한 무리가 되어 거하였고 레이코니우스가 한 말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였으며 그들의 적이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내려올 때 그들을 건져주시도록 주 그들의 하나님께 그들의 기도를 드렸더라. 또 그들은 그들의 적들로 인하여 심히 슬퍼하더라. 이에 기드기토나 있는 그들로 하여금 각종 전쟁의 무기를 만들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가 지시하는 방식을 쫓아 갑주와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갖추게 하여 그들을 강하게 하였더라. 감사합니다. 25절은 여기 어디 있어요? 니파의 백성 지도자 레이코니오스나 기드기토나이가 전쟁에 대비해서 준비시켰는데 두 가지로 준비시켰죠. 세상적인 준비하고 영적인 준비를 시켰는데 3장 25절은 여기 영적인 준비에 들어갈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을 건져 주시도록 주 그들의 하나님께 그들의 기도를 드렸더라.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그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간구하는 의식, 기도한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26절은 어떤 준비에 해당돼요? 26절은 3장 26절은 어디에 해당돼요? 여기 세상적인 준비에 해당돼요. 여기서 뭘 준비합니까? 각종 전쟁 무기를 준비하죠. 그 다음에 또 뭘 준비했어요? 갑주, 갑옷. 그 다음에 큰 방패. 그 다음에 작은 방패를 준비했죠. 어디에 해당되느냐? 세상적인 준비에 해당되는 거. 영적인 준비도 굉장히 강조됐어요. 굉장히. 특히 강조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기도라는 의식이에요. 기도라는 의식이 특별히 강조됐어요. 여기 앞에 전쟁 무기, 갑옷, 큰 방패, 작은 방패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고대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고 니파이 전쟁, 니파이인들 간의 전쟁에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그런 고대 전쟁에서 전쟁의 성패를 승리하느냐 지느냐를 이렇게 결정적인 그런 요인이 뭐였죠? 군대를 이끄는 장군이 장군도 있고 장군도 결정적이거든요. 또 병사들 경우에 혹시 여러분 그 영화 봤는지 모르겠네.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인데 혹시 기억나요? 그 영화? 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 건데 참 그 친구 영화 배우 이름도 잊어버렸네. 막시무스 그 주인공 이름이 막시무스다. 도현이 그 영화 봤구만. 막시무스 맞아. 막시무스 장군이 그 앞에 보면은 첫 장면이 한 7분 정도 이어지는데 그게 전투 장면에 고대 로마 군단하고 그 게르만 그 야만족하고 전쟁하는 걸 역사에 기초해 가지고 현실에 가깝도록 만든 그 영화의 명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앞부분이 아주 볼만해요. 앞부분 취향이 독특해가지고 그거 즐겨보는 편이라 집에 있는 자녀들이 그 취향도 고약하다라고 한마디씩 하는데 그 앞부분에 그 장면이 나온다. 로마 군단은 갑옷으로 방패로 무장했는데 게르만 야만족은 그냥 털옷으로 무장해가지고 맞아 죽는 거예요. 결국 고대 전투는 갑옷으로 결정됐습니다. 갑옷을 입은 부대가 승리했고 갑옷을 가리지 않은 맨몸으로 싸운 야만족들은 싸우면 싸울수록 맞아 죽었어요. 여기 뭘 준비했죠? 갑옷 준비했다고. 갑옷에 대해서 가르친 신약의 선지자 혹시 기억 안 나요? 오늘 여기 리더십에 대해서도 좀 공부할 거예요. 일단 이렇게 적어두고 잊어버리기 전에 혹시 여러분 갑옷에 대해서 가르친 신약 시대의 사도 혹시 기억 안 납니까? 투구, 가슴판, 전신갑주. 맞았어. 다은이가 잘 기억하고. 그거 누가 가르친 거죠? 그 전신갑주를 누가 가르쳤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데. 같이 해요? 같이. 기본 실력으로 해, 기본 실력으로.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도움을 드리기 해가지고, 여기서. 그림을 그려봅시다. 그림을 그려봐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림을. 에베소서 6장에 찾으면 나올 거예요. 대략 이렇게 봅시다. 됐어요? 같이 해요. 대략. 뭐 이 정도면 로마 병서 같지 않아요? 로마 병서는 쌈잘하게 생겼구만. 자, 바울이 가르친 거예요. 바울이 가르쳤는데, 이거 바울이 무슨 투구라고 그랬어요? 그 에베소 6장에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걸 가슴판이라고 그래요. 앞가슴판. 뭐의 가슴판? 의의 가슴판. 의의 가슴판. 그림 봐요. 이게, 이 그림을 보면 구원의 투구 쓰고 가슴판 이렇게 입고, 허리띠 안 조이면 어떻게 되죠? 이 남자들 이거 허리띠 안 매면 어떻게 되냐고. 풀어줘요. 비열이 어떻게 되지? 풀어주죠. 이거 허리띠 풀어주면 앞으로 못 나가. 전진을 할 수가 없다고.
아무리 그 뭡니까 투구 쓰고 갑옷 입고 해가지고도 이 허리띠가 없으면은 전진이 안 돼. 알겠어요? 이게 무슨 허리띠예요 이거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죠? 그 다음에 이 곰은 무슨 곰이에요? 성령의 곰. 성령의 곰을 지니라고. 성령의 곰. 무슨 방패? 이거는 믿음의 방패, 신앙의 방패. 신앙의 방패. 자, 그 다음에 이 신은 뭘 이야기해요? 이 신은 어떤 신이에요? 네? 복음, 평화의 복음의 신. 평화의 복음의 신. 세상적으로도 투구와 가슴판과 곰과 방패와 이렇게 분할을 신어야 되지만 모두 그렇게 신으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적으로도 저런 걸 입으면 영적으로도 저렇게 무장하라 그런 뜻이. 영적으로도. 왜? 지금 경전의 가르침은 뭘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게다의 엔턴 도적단하고 니파의 백성과 전쟁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어떤 그룹이에요? 사악한 자니까 사탄의 그룹이고 여기는 그리스의 군대니까 영적 전쟁도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저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는 전쟁이 있었지만 안으로는 뭐예요? 하늘 전쟁도 있어. 사탄과 그리스와의 뭡니까? 전쟁. 태초에도 있었잖아요. 현세에도 계속 지금부터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대로 안전하려면은 이런 갑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 더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영화 탐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인데 라스트 사무라이라고 봤어요? 도현이 봤어? 봤냐고? 우마 도현이 마음에 들어. 그런 영화 좀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비디오샵 가면 있으니까 글래디에이터하고 라스트 사무라이 봐도 괜찮아요. 좋은 영화예요 이거는. 자, 거기 그 라스트 사무라이 보게 되면 이게 칼을 가지고 정부군은 기관총 대포로 싸우는데 이 사무라이들이 전통적인 자신의 전투 방식에 따라가서 갑옷 입고 칼 가지고 싸우러 가는 거니까 결국은 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마지막 싸움이거든. 자신들의 전통 방식을 지키는 거예요. 순수성을 지키지 않은 걸 강조하려고 이렇게 이제 전투에 나갑니다. 근데 300편 정부군은 신식군대야. 미국이고 이런 데에서 대포 기관총 이렇게 돌리면 우두두두두두 나가는 거. 그 앞에 칼 들고 그냥 나가니까 또 대포로 쏘니까 하나도 안 살아남죠. 딱 한 사람 살아남아. 딱 하나. 주인공만 살아남아. 그래서 영화지. 헐리우드 영화는 장점이 하나 있어. 주인공이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거. 또 우리도 주인공 좀 안 보거든. 근데 거기 마지막 전투를 나가는 장면에 사랑하는 남자가 이제 전투에 나갑니다. 죽으러 가는 거지. 쉽게 설명하면. 그 갑옷 입히는 장면이 몇 분 동안 이렇게 아주 슬로우 모션처럼 보여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니까 갑옷은 혼자 못 입더구만. 갑옷을 혼자 못 입어. 꼭 입혀줘야 되더구만 그래요. 거기 장면을 보니까 이 몸에다가 뭐라 그럴까요? 아주 촘촘하게 한 그런 그 면이라고 그럴까? 면 갑밥 아주 그냥 그 촘촘하게 해가지고 그걸 몸에다가 먼저 그 면으로 두르듯 아주 촘촘한 걸 그냥 몸에 감더라고. 그래야 몸을 보호하는 거야. 혼자는 못 감어. 그 여인이 이제 근데 아주 신성해 보이더라고. 그거 이제 갑옷을 입으면 갑옷을 아래 위로 좌우로 앞뒤로 조여야 되잖아요. 매듭을 지어야 되잖아요. 이거 혼자 못하네. 그거 반드시 입혀주고 매듭을 조여가지고 탄탄하게
그냥 칼끝이나 창끝이 못 들어오게 조여줘야 돼. 신성해 보이더라고. 그 조이는 장면, 매듭 찌어주는 장면. 그걸 보면서 페커 장로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페커 장로님은 갑옷에서 뭘 가르쳤는가 하면 집에서 아버지가 망치로 쇠를 두들겨서 갑옷을 만들고, 알겠습니까? 갑옷을 만들고 각자 가족 사이즈만큼 망치로 드디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주용에다 떠가지고, 틀에서 떠가지고 그 쇳덩어리를 망치로 두들겨서 갑옷을 만들고, 그래야 이제 귀열이가 살아남는 거예요. 선밀이가 살아남는 거예요. 몰몬이가 살아남는 거예요. 용식이 저기 동구 도연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 갑옷을 그래서 아버지가 두들기는, 그러면 갑옷과 갑옷에 칼끝이나 창끝, 화살끝이 못 들어가게 매듭으로 천천히 잡고 그냥 매듭을 단단히 조이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그건 누가 해줘야 돼요? 아내가, 어머니가 하는 역할이에요. 이거 헐렁거리면 어떻게 돼요? 싸움할 수가 없어요. 칼을 뽑았더니 이거 못 치니 아내가 덜 묶어가가지고 갑옷을 얼굴도 받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 이해하겠죠? 백호장님 말씀. 이거 어서 와요. 갑옷 이야기 어서 와요. 이해하겠죠? 이건 우리가 여기서 세상적인 준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전투를 봅시다. 전투 4장. 자, 4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전투를 합니다.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볼게요. 전투하는 거. 싸움하는 거 봅시다. 어떻게 싸우나. 7절, 8절 한번 읽어. 백연주 자매님 7절, 8절 먼저 읽어봐요.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싸우러 올라왔고 때는 6월이었으며 보라 그들이 싸우러 올라온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었나니 그들은 도적의 방식을 쫓아 몸에 두르되 그 허리에는 양가죽을 둘렀으며 몸은 피로 물들었으며 그 머리는 밀었고 그 위에 투구를 썼는지라 그들의 각주로 인하여 또 그들이 피로 물들여 있음으로 인하여 깁디아나이의 군대의 모양이 크고 두려웠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리파임들의 군대가 깁디아나이의 군대의 모양을 보고 다 땅에 엎드려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주실 것을 주 그들의 하나님께 부르시더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이 사악한 깁디안 하이 게다이엔 도적들이 쳐들어왔을 적에 그 니파이 군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쳐들어올 적에 이 니파이 군대는 어떻게 맞이했죠? 지금 8절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니파이인들의 군대가 깁디아나의 군대의 모양을 보고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뭐 어떻게 했어? 다 엎드려. 왜 엎드렸죠? 왜 엎드렸습니까?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을 뭐 했습니까? 그들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여기 나와 있잖아. 적어봅시다. 왜?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주신 거. 건져내주시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주 그들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어. 그 뒤에 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랬더니 깁디안 아이들은 니파이 군대가 전부 땅에 엎드려져 있으니까 반응을 어떻게 보였나 한번 볼게요.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진아 자매님 9절, 10절 한번 읽어봐요.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깁디아나이의 군대가 이것을 보고 기뻐서 함성을 외치기 시작하였으니 이는 저들이 생각하기를 니파인들이 저들의 군대의 무서움으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엎드려졌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저들이 실망하였으니 이는 니파인들은 저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요
그들의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에게 보호를 간구하였던 것임이라. 그러므로 기디안 아이의 군대가 그들에게 달려들었을 때 그들은 저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나니 참으로 그들은 주의 힘을 입고서 저들을 맞이하였더라. 감사합니다. 10절 봐요. 10절 봐요. 10절 보면 감사합니다. 이 일에 저들이 실망하였으니 이는 리파이인들은 저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요 그들의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에게 보호를 간구하였더라. 여기 엎드려지고 설명하고 있잖아. 하나님은 뭐 한 겁니까? 경외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보호하심을 그분께 요청하고 보호하심을. 그 뒤에 보면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엎드려진 것은 경외하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뭐가 함께 하는 거였습니까? 맨 마지막 절에 10절 참으로 그들은 주의 힘을 입고 싸우러 나갔더라. 여기 봐요.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적용해 볼게요. 지금 게다의 행동 도적단하고 니파이 군대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처럼 우리 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엎드려진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지금 전투하러 나갔어. 전쟁하러 전투에 임했을 적에 리파이 남자들이 전부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땅에 엎드려져 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께 경외하고 보호해달라고 주님의 힘이 함께 해달라고 지금 의식을 치르고 있는 거죠. 이처럼 전쟁터에 나가는 아침에 남자들이 일하러 전쟁터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과 딸들이 어떡합니까? 유혹과 사악한 세상, 요즘 학교 다니기 쉽지 않잖아요. 요즘 쉽지 않아요. 교직에 제가 있는 지가 벌써 떠나온 지가 벌써 32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 당시 교직에 있을 때는 그래도 사제지간에 정원에 있었어요. 그래도 정에 있었다고. 그래도 참 품에 안기는 이런 정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는가 봐. 남학교에도 잠시 있다가 여학교에 도망해서 여고에 도망에 있었는데 졸업하니까 오빠라고 그러대 그놈들. 지금은 이제 같이 늙어가지고 하에도 고약한 놈들만. 이건 졸업하니까 이제 오빠 하자고 그러더라고. 네 절대로 하라. 지금까지 또 근처에 살아가지고 괴롭히네. 이제 지금 같이 늙어. 지금 맘먹지. 요즘은 쉽지 않잖아요. 요즘은 참 어려운 세상이 됐는데 어때요? 남편과 아버지도 세상에서 일터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습니까? 요즘 단군이래 고약한 불황 아닙니까? 또 요즘 우리 젊은이들도 일자리 구하는 게 어때요? 쉽지 않잖아요. 우리 집에 작은 아들이 알바를 6개월 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사장이 한 달치만 줬다고 그래가지고 수익을 못 얻더라고. 요즘 세상에 그런 거. 그래도 또 후기성들하고 문 닫을 때까지 뒷일을 다 봐주고 와서 그래서 사장이 고맙다고 떡을 갖고 왔다고. 웬 떡이냐 그랬더니 사장이 고맙다고 뒷일 다 해줬다고. 엄마한테는 잔소리 들었죠. 수익을 낳는 걸 갖고 와야지 겨우 떡을 갖고 와. 요즘 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아버지가, 남편이, 아들이, 딸이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보호하고 주님의 힘을 입고 싸우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의식을 뭐라 하죠? 가정 안에서. 그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합니까? 가정의 마음도 그렇고 또 그 기도라는 의식, 가족이 함께하는 기도라는 의식을 우리 무슨 기도라고 그래요?
가족 기도 하고 있어요. 아니 적용해 보자고 몰몬경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 가정으로 오는 거예요. 뭐 전쟁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싸우러 갈 적에 우리 자녀들이 싸우러 갈 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맞아 죽지 않도록 뭘 입혀야 돼요? 갑옷 입힌다. 갑옷 입히는 의식이 뭐예요? 가족 기도. 이해하겠습니까? 상대편은 갑옷 입고 싸우러 오는데 우리 자녀는 메리아스 바람으로 나가는 거예요. 칼 들고. 살아올 수 있냐고. 살아올 수가. 도현이 이해하겠지? 상대편은 링 위에 올라가가지고 뒤집어 쓰고 뭐 그냥 하고 뭐 마우스 끼고 오는데 여기는 메리아스 바람 올라가면 어떻게 되지? 그 죽도록 맞는 거예요. 우리 석둔 형제가 컨트롤합니다. 우리 큰딸도 거기서 다이어트 한다고 가는데 요즘 잘 나가나? 그렇구만. 근데 컨트하면 살 빠진다고 뭐 다이어트 한다고 해가지고 밤 10시면 칼같이 그 거기 가더구만. 단단히 절여놔야 돼. 단단히. 가끔 동생은 센터백 치고 그러던데 맷집이 좋거든요. 자, 그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해하겠죠? 가족 기도란 고대 이스라엘 백성, 몰몬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 나갈 때 치던 의식이에요. 오늘날도 뭐 전쟁이 갑옷 입히는 의식이에요. 만약에 아침에 엄마가 기도 안 하면 그 자녀는 갑옷 안 입고 메리아스 바람으로 전쟁터 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살아올 가능성이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필사적으로 해야 돼. 왜? 살아와야 되거든. 필사적으로 갑옷 입혀가지고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 이야기 하신 분이 스펜서 킴볼 회장님이에요. 킴볼 회장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가족기들을 소홀히 하는 부모는 추운 겨울날 두툼한 외투를 입히지 않고 겨우 미리아스 바람으로 밖을 내보내는 부모와 같습니다. 스펜서 킴볼. 전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갑옷을 안 입히고 내보내는 거 마찬가지.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에 나갈 적에는 가족들이 전부 다 엎드려 갑옷 입히는 의식을 치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됐죠? 저녁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녁에는 싸움터에 돌아온 우리 가족들의 갑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가 매듭이 헝클어지고 풀어져가지고 느슨한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점검하는 거예요. 어디가 매듭이 끊어지고 풀려져가지고 거기에 창끝이나 칼끝이나 화살끝이 들어갈 수 있는 빈틈이 생겼는지 촘촘하게 보고 그걸 다시 수리하는 의식을 뭐라고 그래요? 하루닦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살아서 돌아온 걸 감사하는 거예요. 내일도 잘 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님의 힘을 입도록 간구하는 의식이 하루닦기예요. 어떤 자세로 하죠? 필사적으로 해야 돼요. 필사적으로. 여러분 결혼하시게 되면 필사적으로 해야 할 의식이 뭐다? 성전. 지금 이야기하는 성전. 경전 읽기도 있지만 의식으로서 중요한 의식이 가족 기도예요. 경전을 혼자도 읽을 수도 있지만 가족 기도는 가족이 together, all together, 모두 함께. 개인 기도는 혼자 할 수 있지만 패밀리 프레어라는 가족 기도는 all together예요. 모두 함께 엎드려 주님께 경외하는 의식이에요. 이 기도만큼 강력한 갑옷을 입히는 의식이 없습니다. 절 보세요. 오늘 결심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가족이 구성될 때 한다? 너무 늦어요.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가족 기도를 실시합니다. 알겠습니까?
얼굴들이 안 밝고. 혼자라도 하는 거야, 알겠어요?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혼자라도 오늘 시작하는 거라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해. 이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딸을 점지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의식과 성약을 철저히 수행할 하나님의 남자를 지지할 수 있는 특권을 그분께 간구하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늘부터 실시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나중에 가지고 구성해가지고 애들 생기면 할게요. 말 안 들을걸? 쉽지 않을걸? 지금부터 미리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런 뜻을 함께 공유할 이스라엘 딸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이런 의식과 성약을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남자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일입니다. 고대 기록을 오늘날 적용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절 보세요. 이 의식이 제일 의미 있고 좋아요. 이 의식이 신사적으로 아침에 다 안 모이거든. 그래서 아침에 이제 찬송가를 부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음을 잘 못 맞춰요. 다들 오리나 심리씩 떨어져 있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방문을 다 열어놓고 거실에서 소리를 부릅니다. 굿도다 하면 벌써 튀어나온다. 듣기 싫어가지고. 이해하겠죠? 매일 아침에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우리 부친의 고약한 취미 프로그램이 또 시작됐구만.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루 닫기가 끝나고 나면 지명합니다. 오늘은 의영이 네가 기도다라고 폐기도가 누구라고 그걸 지명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 올 때까지 다들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안 오면 난리가 나. 문자로 빨리 오라고. 나 자야 돼. 함께 하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어요. 여기서 가르친 것 중에 한 곳에 함께 모이라고 그랬어요. 선지자의 가르침이. 함께 하는 게 가족이에요. 함께 나누는 게 가족이라고. 그게 가족이에요. 그런 가족을 구성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엎드려 그분께 부르짖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필사적으로 2번씩 꼭 해야 돼요. 갑옷 입히는 의식이. 그 의식을 보고 싶으면 영화를 2편 보도록. 글래디에이터하고 라스트 사무라이. 알겠습니까? 2개 다 흥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예요. 비디오 샵 가면 있을 거예요. 전쟁의 결과를 볼게요. 이제 4장 30절, 31절, 32절 3절을 쭉 읽을게요. 4장 어딜 읽는가 하면은 30절부터 시작해가지고 31, 32절까지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나 보죠. 이동구 형제님 쭉 읽어봐요. 30절부터 32절까지. 아, 그렇고 하면 가만히 있어. 저기 스마트폰이 뭐. 저쪽으로 가지. 석도현 형제가 읽을까, 그럼? 30절부터 32절까지. 또 그들의 기뻐하여 다시 한 목소리로 외쳐 이르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들의 야곱의 하나님은 이 백성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보호를 구하는 동안에는 그들의 의로움 가운데 보호하시옵소서 하니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노래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큰일 곧 그들을 도전하사 그들의 원수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신 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참으로 그들이 외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혼나하고 또 외치기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에 복이 있을지로다 하였더라. 또 그들의 원수의 손에 건져내신 하나님의 크신 선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벅차 많은 눈물을 흘렸으며 또 그들의 영원한 멸망에서 건지심을 입은 것은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겸손함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알았더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에 32절 첫 번째 줄 봐요. 찾았습니까?
참으로 그들이 외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뜻이 뭐죠? 호산나 뜻. 뒤에 경전한 데서 봅시다. 뒤에 경전한 데서 호산나 찾아봐요. 호산나. 뒤에 경전한 데서에서 호산나를 찾습니다. 호산나. 찾았어요? 거기 호산나 뜻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를 의미하며 찬양과 기원에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다. 그죠? 됐죠? 그러니까 이 호산나라는 말은 메시아를 찬양하는 표현이에요. 메시아를 찬양하는 표현이 호산나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헌납할 적에 이 호산나라는 찬송을 해요. 이거죠. 또 하나야. 또 뭘 보시는가 하면은 지금 읽은 것 중에 4장 43절에 그들이 멸망에서 건져내실 입은 이유를 33절에서 찾아봐요. 그 끔찍한 멸망에서 그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 33절에서 찾아봐요. 무엇이 나와 있죠?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겸손함으로 이해한 것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어디까지 읽는가 하면은 3절까지. 이동건 형님 찾았어요? 아직 못 찾았어요? 그러면 연주가 5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봐. 그리고 이제 보라, 미파임들의 모든 백성 중에는 말씀을 전한 거룩한 선지자들의 말을 조금이라도 전한 사람이 나오는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그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또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대로 저어진 많은 표적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또한 틀림없다는 것을 알았고 또 이미 된 일들도 인하여 모든 일이 말한 바대로 반드시 될 것임을 알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의 모든 죄와 그들의 가증함과 그들의 음행을 다 버리고 밤낮으로 부지런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다. 감사합니다. 이 칠판 봐요. 이제 성구 분석하는 거예요. 이제 5장 1절부터 3절 읽었는데 니파의 백성들 즉 그들이 알았더라. 무엇을 아는 겁니까? 1절에서. 거기 여러분이 그 1절 맨 끝에 보면 저희가 알았습니다. 알았더라고 되어 있죠? 뭘 알은 거예요? 그들이 뭘 알은 거냐고 1절에서 한번 다시 봐요. 말씀이 반드시 이자매님 뭘 알았다고? 말씀이 반드시 누구 말씀? 선지자 말씀이에요. 여기 봐요. 이 레이코니우스나 기드기토나이나 어때요 지금? 의인 아니에요. 그리스의 제자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뭡니까? 이들이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하신 말씀이 뭐라는 걸? 참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몰목이 그래요. 그러면 오늘날 참된 살아계신 선지자가 있는 교파가 어느 교파예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예요. 그래서 선지자와 종들이 이야기한 대말씀을 리아오나를 항상 읽어야 됩니다. 됐어요? 꼭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실현되고 참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지자의 말씀이 참되다는 걸 아는 자들, 그 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래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자들의 특징 두 가지가 5장 3절에 있어요. 찾아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들의 특징 두 가지가 뭐가 있나 한번 찾아봐요. 5장 3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죄와 가증함과 음행을 다 버리고 여기 뭐예요? 가증한 걸 다 버리는 거예요. 가증한 것들 그게 죄가 되겠죠. 죄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올.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밤낮으로. 그 다음에 저렇게 밤낮으로. 그 다음에 부지런함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스도 제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걸 전부 뭐 하는 겁니까? 버리는 거. 그 다음에 여기 day and night, 밤낮으로 뭐 하는 겁니까? 모든 부지런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5장 13절 보여요. 5장 13절 봅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하용식 선생님 5장 13절 한번 읽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나는 그의 백성 가운데 그 약속을 선포하여 그의 영생을 얻게 하고 그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 봐요. 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나는 그의 백성 가운데 그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들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에게 부름을 받았느니라. 이때 13절에 나는 2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거기 5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5장 12절에 언급되어 있는 선지자 누굽니까? 몰몬. 이 몰몬은 모로나이의 아버지예요. 알겠어요? 몰몬경의 판을 정리한 금판을 정리해서 아들에게 넘겨준 게 몰몬이거든. 자, 앞에 봐요. 이 몰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을 받았나요? 감사합니다. 이 정당한 자매는 아니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김순 자매는 방문을 받았다고 그러고. 그러면 몰몬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몰몬서로 갑시다. 몰몬서 앞부분에 보면 기록이 하나 있어요. 몰몬서의 기록을 봅시다. 그래서 몰몬서 1장 15절 한번 볼까요? 몰몬서 1장 15절 찾았습니까?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몰몬서 1장 15절. 최진현 자매님 몰몬서 1장 15절 한번 읽어봐요. 596쪽에. 그리고 나는 나이가 15살이 되었을 때 성품을 진지하였던지라 주의 방문을 받았고 예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느니라. 감사합니다. 몇 살 때? 15살 때 성품이 진지하였더라. 주의 방문을 받아 예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더라. 앞에 보세요.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한 증인을 뭐라 하죠? 그리스도의 특별한 그분의 신성함을 증거하도록 특별히 부름받은 제자를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선지자도요. 또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구대륙에 있는 12사도들은 사도라고 부르는데 미대륙에 있는 12 리파이 사도들은 사도라는 용어를 안 쓰고 뭘 썼어? 제자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제자가 두 가지 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전안내서에서 제자 한번 찾아봐요. 제자.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전안내서에서 제자를 한번 찾아봅시다. 제자 어디가 나올 거예요? 제자가 어디에 붙어 있냐? 제자 어디 보자. 꼭 숨었는가? 256. 아, 찾았네. 256. 앞에 보세요. 디서플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네요. 제자.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추종자입니다. 추종자. 그죠? 그 밑에 봐요. 제자는 그리스도가 필면의 성역 동안 부른 12사도를 일컬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도에게도 어떻게 돼요?
쓸 수 있네. 그죠? 제자는 또한 예수가 리파인들과 레위인들 사이에서 그의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 택한 12사람을 일컬 교회에 사용되기도 한다. 그 일반적인 용법도 있고, 알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여기 앞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를 모두 총칭해서 제자라고도 설명할 수도 있고, 12사도들을 뭐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제자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미대륙에 있는 12사도들은 전부 제자라고 호칭했다는 거. 그러면 앞에 다시 5장 13절로 넘어가요. 5장 13절 찾았어요? 보라, 나 몰모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근데 몰몬이 주님의 방문을 받았잖아요. 특별한 증인이고 신성한 부름에 소임됐으니까 이때 제자는 일반적인 제자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몰몬이 어느 직분에 가깝다는 걸 설명한 거예요. 사도직에 가깝다는 걸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뭘 보관한 거예요? 금판을 보관한 거예요. 됐죠? 여기는 우리가 이제 중요한 설명을 하겠죠. 오늘 주제가 뭐예요? 리더십이에요. 누구 리더십? 그리스도의 제자의 리더십이에요. 여기 봐요. 이거 정리하고 움직여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제자가 되는 길.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칠판 보세요. 같이 하고 정리하고 마칠게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 개인적인 영성. 개인적인 영성을 갖는 거예요. 세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한 깊고 지속적인 사랑을 갖는 거예요. 갖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유인물에 있어요. 유인물 두 번째 장 봐요. 오늘 나눠줄 유인물을. 유인물 앞에서 가져가십시오. 유인물 두 번째 장 봅시다. 자, 이제 요 세 가지 요소의 인용문이 있어요. 요 인용문을 읽고 마칩니다. 여기 첫 번째 거 봐요. 첫 번째 거 찾았어요? 여기 첫 번째 게 보면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는 길,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을 갖는 건데, 거기 보면 존 H. 그린버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직사각형 안에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두 번째 장 맨 위에 찾았어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봐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을 때 삶에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 설명은 이런 설명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여기 앞에 봐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우리 생이에요. 우리 인생이라고. 라이프예요. 이 라이프에 신앙이라는 요소가 가미가 되면 이 인생이 뭐가 되느냐? 영생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터널 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인생이 영생이라는 걸로 업그레이드 되려면은 신앙이라는 요소가 가미될 때, 그러면 현세에서 신앙이 없으면 내세의 초점이 안 잡혀요. 내세가 안 보인다고.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게 되면 신앙의 눈이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영생에. 그래서 그것이 선명하게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현세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게 축복이라는 걸 알게 돼요. 아무리 비참해도 살아있다는 건 소망의 첫걸음이에요. 거기에 신앙을 지니게 되면 힘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초점이 잡히게 된다고. 그래서 그분을 더 따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조사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개인적인 영성. 요 밑에 있는 거 봐요. 밑에 있는 거. 그래서 리차드 G. 스콧 장로님이 하신 말씀인데, 영성은 두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첫째는 영감이에요. 영감, 인스피레이션이. 즉 해야 할 일을 아는 겁니다. 둘째는 힘, 파워예요.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캐퍼서티라고 그래요. 앞에 봐요. 영성이라는 건 두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영성을 지니게 되면, 이 영성이라는 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능력, 대화하는 능력을 영성이라고 해요. 그 영성이 크면 클수록 뭐가 자꾸 커지냐? 인스피레이션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능력이 자꾸 커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골이 생기게 되고, 그 골을 수행할 수 있는 이 캐퍼서티라는 용어는 용량이라는 뜻이에요. 담는다 그런 말, 담는다. 수용한다, 담는다라는 뜻이라고.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내 것을 이렇게 수용하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질 수 있는 캐퍼시티, 용량이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성취한다 그런 말이에요. 정리됐죠? 그리스의 제자가 되는 길은 뭐냐? 영성을 강화하는데, 영성이라는 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통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경전 공부를 해야 영감이 오는 거예요. 인스피레이션이 온다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영감이 오게 돼요. 영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게 되면 안에서 인사이트, 빛을 내요. 빛을 내가지고 어떻게 되냐? 인라지라고 그래요. 안에서 확장돼서 힘이 생겨요. 여러분 헐크 알죠? 우드드드드드 몸에서 그 힘이 생긴다.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 일을 성취할 수 있게 돼서 캐퍼시티 안게 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 힘을 갖게 되는 게 영성입니다. 대화하는 능력이니까 대화하는 능력은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는 기도고 음성을 듣는 다른 방법은 경전을 읽는 거예요. 경전을 읽으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세 번째 여기 봐요. 마빈 J. 에스튼 장로님 하신 말씀입니다. 인용문까지 읽어보고 마칠게요. 진정한 사랑자요. 사람이 아니고 사랑자가 맞습니다. 낭으로 이거 친필 워드에 쓰다가 잠시 명상에 잠겨가지고 진정한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또한 사랑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키프하는 거예요. 키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 비드. 양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언은 우리의 사랑을 먹이는 것, 양육하는 것, 비드와 지키는 것, 키프로 과정을 통해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봐요. 그리스의 제자가 되는 그리스의 제자가 갖는 리더십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개. 하나는 뭡니까? 키프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뭘 지켜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 또 다른 하나는 뭐 하는 거예요? 비드하는 거예요. 이 비드는 뭐 하는 겁니까? 내 양을 먹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도력이 두 개. 지도력이 전부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키프하는 거고 하나는 비드하는 거예요.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밑에 거 읽고 마칠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시간이 요구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도, 심지어 반려자를 사랑하는데도 구애의 시기에 사랑에도 시간이 요구됩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맨 마지막 무엇보다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을 사랑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빈 J. 에스튼. 결론입니다. 앞에 봐요. 이 맨 마지막 문장. 내가 있어야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라이프, 인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뭐가 있는 거예요?
이터널 라이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기프가 있는 거고, 내가 있어야 피드가 되는 거예요. 시작은 뭐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거울 보고 사랑한다고 고백해.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키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피드하는 거예요. And then 내 사랑하는 사람들 뭐 하는 겁니까? 키프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도 뭐 하는 겁니까? 피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뭐 하는 겁니까? 키프하는 거예요. 또 피드하는 거예요. 내 조국 땅을 또 뭐 하는 겁니까? 키프하는 거예요. 또 피드하는 거예요. 몰몬경에 그리스의 제자들이 갖고 있는 리더십이 오늘 공부한 게 내용이에요. 집에 가서 조금 더 하세요. 이제 내일 아침에 다시 영적 싸움터에 나갈 겁니다. 니파의 군대 남자들이 어떤 의식을 치렀다고 그랬죠? 그렇죠. 다 엎드려져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했으니 그 의식을 필사적으로 수행하는 일입니다. 알겠습니까? 시도해 보세요. 그분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